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 4, 5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어지는 프린트본을 보시고 교회 단톡방에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의 비참함, 인간이 지금 비참한 상태 속에 고통과 또 진노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것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의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확인해야지, 현장에서 확인 안 갖고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현장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꼭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부분을 바울이 너무나 심각하게 썼습니다. 7장 7절과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부분을 또 설명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7장 전체를 읽어보면 많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23절부터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제약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영적 죽음의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상태, 영적 무능력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진노 속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재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다른 말로 이 진노와 재앙을 실행하고 있는 그 존재가 마귀죠. 그리고 마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비참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3문에서 물어보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요구하고 명령하고 또 행하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도 또 누가복음도 있죠.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이룰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있는 말씀같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율법의 내용을 이미 다 요약한 것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6장 5절에도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예배를 드리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범죄라든가 잘못이 있으면 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원리 속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문이 또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에서 말한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히라고 말했죠.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 대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영어로 no, never, 절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책과 부패라는 그 상태 속에, 죄인은 죄책과 부패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성의 부분이, 부패함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 뭐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성이라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 시대의 사람의 문제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 생각, 계획,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누가 활용하게 됩니까? 네피림이라는 또 그런 악령들의 세력이 그 죄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더 그 속에서 빠지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 속에 있으니까 우리 지정의,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상태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 속에 있으면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율법에 따라가지 않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 2장 1절에서 3절의 상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죽어 있다는 것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생명을 거느리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세상의 것을 따라갔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 가운데, 죄인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그러니까 죄인이 행하는 것이 모두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이죠. 2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많은 죄를 향하던 죄성의 많은 부분들이, 죄의 오염과 부패와 이런 모든 부분이 많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깨끗해져가는 성화에 참여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죄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